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요한복음 말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성령께서 말씀 들으신 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 좀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이 영어 성경에 킹제임스 영어 성경 보니까 It is finished 그랬더라고요. 그냥 finished만 이제 finish 이제 뭐 끝내다, 완성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It is finished.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 직역을 한다면 it 그것이 뭔가 이제 한국말 성경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다고 하시지?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이제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제 통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뭐 익히 여러분들 복음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이루었다 의미가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It is finished. 이게 다 이루었다. 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임무를 주신 거예요. 책임을 주신 거예요. 할 일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절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 보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순종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얻는 교훈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 생애를 사실 때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지상 생애를 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로 가실 때도 수많은 문둥병자들, 불치병자들, 죄인들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 때가 되니까 다 놓아두고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일을 다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그것만은 finished, 내가 이루고 끝내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겠구나.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겠구나.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구나. 어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수 있고,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야 할 것, 믿지 않은 사람들, 그거 있죠? 그 몇 가지 이렇게 적어 놓고, 무슨, 바켓 리스트인가?
그것만은 꼭 하고 내가 가고 싶다.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것 몇 가지 적어놓고 이것만은 꼭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좀 이루어 드리고 가야겠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적어보시라고요. 그래서 간증도 하시고 떠나시기 전에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좀 지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만은 꼭 이루고 올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것만은 꼭 내가 하고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면은 참 후회 없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도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도 일을 하셨어요. 뭐가 생각나요? 한쪽 강도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려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지상생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다 끝내셨다고 하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첫째가 뭐냐면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고 피를 다 흘리시는 목적, 그 일은 아버지의 뜻인데 그 일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 방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믿으세요? 성경 전반적으로 성경 전체는 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9장, 10장 읽어보면은 구약은 짐승을 잡아서 이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희생 어린 양 희생물이 되심으로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들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을 지켜서 죄 문제를 그 제사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려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매년 속죄일에 매년 반복해서 근데 그 일을 단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면서 단번에 끝내시고 영원히 믿음으로 율법의 그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걸 좀 깨달으셔야 하는데 지금도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피니스트 다 끝내셨는데 그 피의 능력을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죄를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 얼마나 가슴을 치고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이 가슴을 치셨어요. 내가 다 이뤘잖아. 끝냈잖아. 죄들을 용서받고 단번에 회개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다 끝냈잖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도 보면은 구속 곧 죄들의 그 피로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끝냈다. 받았도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도다. 믿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못 깨달아서 교회당 올 때마다 새벽 기도마다 울어. 뭐냐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울어.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복음을 깨달으면은 지금 오늘 내가 지은 죄도 2000년 전에 그 피로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그 피를 믿음으로 오늘 적용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면 돼, 찬양. 아,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군요. 지옥 형벌을 내가 당할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으심으로 해결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런데 이 생활이 불완전하니까 생활 속에서 좀 불완전하고 이렇게 어떤 양심적으로 찔리고 좀 죄를 짓고 하는 그러니까는 완벽해야, 완전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선입관 때문에 교회 나오기만 하면은 죄가 생각나서 울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월요일날 또 반복되지. 화요일날. 그럼 주일날 와서 또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 문 나갈 때 이제 용서 받은 것 같은데 월요일날 되니까 또 그래. 아,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은 울고 가슴을 치고. 뭘 깨닫지 못해서? 주님의 피는 그 피의 능력을 믿고 모든 죄가 용서됐구나. 그 확신이 들어오면은 확신과 함께 뭐가 들어오냐면은 평안이 들어와요. 화평이 들어온다, 화평.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신 평안, 화평, 그 평안을 우리가 사는 거고, 평안한 삶을 사는 거고, 요한복음 15장인가 보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기쁨, 주 예수님의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고. 이게 믿음 문제예요, 믿음 문제.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왔는데 믿지 못해서 오늘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피를 흘려하는가? 하나님 법은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면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면. 사형수에게 사면장을 내리잖아요. 너 사형을 사면하노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형당하는데 지옥 불 호수에 들어가야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면해 주셔서 믿는 자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일을 이루셨어요? 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지금 이루셨다는 거예요. 피니스 끝내셨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죄, every라고 해요. every sins. 낱낱이 아마 이 죄는 용서 안 해주실 거예요. 용서 안 해주시는 죄는 없어요. 네.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자.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그렇게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난 느낌은 안 드는데요. 느낌으로 살라고 한 게 아니고 성경은 뭘로 살아요? 뭘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이미 이루신 것을 보고 다 이루어졌네. 죄들의 용서 깨끗게 되는 것 이미 다 이루어졌네. 감사 찬송이 절로 나오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자기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래서 죄값을 지불했는데 그것이 영원하다. 그 효력이 영원하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도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영적으로 죽었어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가 얼마나 법을 많이 어깁니까? 하나님의 법, 도덕법, 이 나라의 법, 얼마나 법을 많이 어겨요? 그런데 여기 말씀이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뭘 다 이루셨을까?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을 끝내셨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 의미는 이제 죄의 형벌, 죄의 심판,
다 끝내셨어요. 믿는 자는 없습니다. 죄의 형벌, 죄의 심판.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전가라고 그랬죠.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고,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됐는데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됐어요. 그래서 없어요. 프리. 두 번째로 뭘 다 이루셨는가? 율법의 완성,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피니스 다 끝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는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럼 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 모진 고통, 비참한 수치와 모욕 다 당하면서 고난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는데요. 그때 당시 로마 병정들이 이 채찍 끝에 그 줄이 있는데 그 끝에 이 쇠조각이 붙었대요. 그렇게 탁 하면은 박혀가지고 등에 박혀서 확 훑으면 살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채찍. 피범벅이 된 게 피범벅. 창을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참 무서우면, 얼마나 참 비참하면 죄의 결과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고난과. 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율법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좀 지키려고 노력하죠. 근데 100% 지킬 장사가 없어요. 법을 100% 지켜서 완전하게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을 겁니다. 에베소 2장 15절 원수되게 하는 것. 뭐가 원수되게 하느냐면은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여기 보니까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율법을 예수님의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 말씀 믿어요? 네. 로마서 7장 4절에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율법에 대해서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뭐 율법 지키려고 아무 반응 율법이 나에게 오면은 그래 율법은 뭘 위해서 주셨다냐면 로마서 3장 20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을 딱 보면은 내가 이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 수 있잖아요. 법이 없으면 나는 죄인이 아닌데 법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십계명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거짓말했는데 근데 거짓말은 죄인이 됐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법을 보니까 내 죄인이구나. 그런데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법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깨닫게 하고 너 형무소 가해. 그게 법의 목적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호사라고 그랬죠. 그분의 몸으로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Finish it. 그거 뭐냐면 율법. it 그게 뭐예요? 죄의 형벌. 그런 걸 끝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그런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이분이 누구냐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들을 위해서 장사되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하고 결혼하게 하려고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근데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포괄적인 죽음, 포괄적인 부활 이걸 좀 깨달으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은 전 모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포함해서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끝내셨어요.
다시 이제 죽음에서 살아나셨는데 전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죠. 다 이루었다. 또 뭐가 있냐면은 에베소 2장 11절에서 16절 보면은 우리는 사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어떤 우상을 섬기고 나는 우상 안 섬기는데요. 근데 자기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어요. 로마서 이제 8장 7절에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이 죄인들과 화해를 좀 해야겠는데 그 화해하는 방법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돼서 하나님 하면은 내가 벌 받을까 어떤 벌을 받을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피스 평화를 누립니다. 화평을 누려요. 화목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어떤 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다니까 나는 걱정 없습니다. 나는 장인 백으로 천국 갑니다. 장인이 누구신데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장인이니까 장인이 나 데려가겠죠.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까? 로마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원수 유치에 놓이니까 자동적으로 마귀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서 적용한다면 또 그 에베소 2장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잖아요. 거기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원수야. 그리고 또 하나님과도 원수고 우상 숭배하니까. 근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화해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4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과 화해 되셨어요. 이 은혜를 인간관계 속에 적용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렇게 잘 지내는데 사람과 원수 관계를 맺고 잘못 지낸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이라는 화해라는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좋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도 화해를 이루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 새 사람이 되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아니라 당신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 당신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 화해 못할 거 없잖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봐. 우리가 화해 못할 거 없잖아. 용서할 수 있잖아. 너도 뭐 완벽하지 못하고 나도 완벽하지 못하고 너도 잘못한 있고 나도 잘못한 거 있고 우리 다 니캉네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자. 그래서 가정법원 앞에 갔다가 전도받고 그냥 집에 와서 잘 사는 그런 젊은 부부들이 더러 있대요. 화해의 은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찾아봐야겠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냥
듣기만 하려니까 좀 심심하죠. 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집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믿습니까? 네. 왜 이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 말의 의미 친히 십자가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 이 일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죄인이요 의인이요? 악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의에 이르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악인도 아니고 신분이 악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날마다 죄를 지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진 거예요. 마귀 사탄의 자녀로 죄를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입양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진 거지. 지옥 가는 악인, 그리스도가 없는 악인의 죄는 지옥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죄는 징계가 있을 뿐이지 천국으로 가요. 의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그 다음에 2장 24절 모든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나의 죄들을 지셨으니 믿습니까? 네. 나의 죄들을 담당하셨다는 게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구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그 로마 병정들이 그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셨는데 그래서 그 몸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셨는데 그 채찍의 의미는 뭐냐?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그렇게 채찍으로 병정들이 때렸지? 예사야 53장 4절 5절에 예언이 됐어요. 예언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징벌을 받음으로 너희가 화평을 누리고 화평.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도다. 고침을 받았나니. 지금 이미 과거적 표현으로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죄들을 용서받죠?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죄들을 용서받습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이 일들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과거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항상 현재. 그냥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어디에나도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벌써 천지창조 이전에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날 걸 다 아셨고 무슨 인생 길을 걷다가 죽을 것을 다 아시고 다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몇 년 몇 월 누가 태어날 거 다 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 믿음을 보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에베소 1장 7절에 요한일서 1장 7절 깨끗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네요. 죄들을 용서받았고 깨끗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미 그렇게 됐잖아요. 성경이 이미 과거적 표현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 사실을 믿어요. 믿으니까 이제 확신을 갖는 거지. 채찍에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고침을 받았다고 하네요. 고침을 받았나니, 고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내가 지금 이 병과 싸우고 있는데 무슨 고침을 받아요? 내가 지금 오늘 또 죄를 짓고 내일 또 죄를 짓는데 무슨 죄를 다 용서받아요? 그냥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그 복음을. 내일 또 죄를 지을 거고 모레도 죄를 지고 죽을 때까지 아마 죄를 지을 거예요. 막 다투다가 의심하고 막 욕하고. 아니면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 하나님은 말씀은 정확한데 진실이고 사실인데 왜 그렇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믿지를 못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믿음이 없어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믿음 좋다는 사람도 다 죽더만요. 사람은 생로병사 죽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생로병사, 제가 생각해 보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생로병사생, 아담 안에서는 생로병사 그 길 다 가요. 좀 먼저 가고 나중 가고 늙어서 그냥 늙으면 다 가요.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영적 생명 때문에 생로병사, 육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 약속을 하시는데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생이 70년, 80년 생이 아니고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대요? 이게 사실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실이죠. 한 번 죽는 거 사실이죠. 근데 그 한 구절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거짓말일까? 아니, 성경 구절 한 구절에 앞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실이잖아. 다 죽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실일 거 아니에요. 주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시기 전에 그 말씀 하셨거든.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저희들을 위해서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500여 사람들이,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성경에서 이 원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고침 안 받았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니? 고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침 받았습니다. 어떤 의사가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10,000번 하라고, 10,000번. 나는 이제 고침을 받았다. 나는 이제 완전케 됐다. 나는 고침을 받았다. 나는 완전케 됐다. 무슨 신들리는 사람처럼 매일 중얼중얼 나는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말 안 한 사람하고 너무나 다르더래.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자기 체면도 되겠고, 응? 나 지금 병이 그대로 있는데 나는 고침을 받았다. 나는 완전케 됐다. 근데 성경은 고침을 받았니? 마가복음 1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하나님 하면 하나님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동시에 이 우주 어디에 동시에 계시는 분. 그래야 하나님이셔요. 근데 어떤 종교들, 그 이단의 교주들, 내가 예수다. 어떤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종교들 보여. 그 사람이 동시에 세계에 있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시에 세계 어디 있으나 영원 분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내 형편 모든 걸 아신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모든 것을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율법을 끝내주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해주시고 또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그 살과 피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거라고 요한복음 6장 읽어보면 나와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루는가?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일,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약속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풍성하면 영적 생명이 풍성하면 그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아주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하고. 아주 요즘 내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면역을 퀴한다. 면역, 생명, 힘, 면역을 퀴해야 한다. 암세포를 죽이려고 할 게 아니라 우선 건강해야 한다. 건강하면 암은 사라지고 건강하지 못하면 계속.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어요. 내 영 안에. 그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이 영이 내 정신을 지배하도록. 내 영이 내 정신, 혼을 지배하도록. 혼이 내 생각이 내 육체를 지배하면은 그 생각에 따라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생활이 그렇게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날마다 이렇게 접촉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그런 시간을 가져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이 산에게 이르기를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래서 마음속에 의심의 문제예요. 마음속에 의심만 없으면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말을 하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그 성도들에게 이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기도한 대로 됩니다. 하여튼 세뇌를 시켜. 당신 믿음에 말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말에 창조적인 힘이 있어서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가 고침을 받았나니 말한 대로 될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말한 대로 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죄 문제, 율법 문제 다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 문제 다 끝내셨어요.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죄, 용서, 의롭다 하시면 다 있는데 그중 오늘 아침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육체적인 질병도 끝내셨다는 거예요. 끝내셨다. 근데 이제 믿음이 문제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날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냐 안 하냐. 마음에 의심이 들어서 의심이 입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이 의심을 집어넣고 의심이 들어오면 그걸 말로 뱉어. 말로 하면 안 돼요. 마음속에 의심이 있지만 말로 하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들어오면 금방 말해. 아예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말 안 들어 안 되지.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말고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의심하지 말고 말을 이루어진다고 하고 말을 해요.
시간이 없어요. 끝내야겠는데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우리의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분 그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 근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구절에 영어 성경에 CSEEING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번역을 안 한 것 같아. C는 보다잖아요. 보다 또는 알다 그런 의미지. 거기다 ING를 붙여서 seeing. 그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우리를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거듭나서 새 사람이 이제 됐지 않습니까? 난 나대로 적용했어. C가 보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 아담의 몸,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몸 쳐다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나를 지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새 사람이 된 나를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된 나를 보고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자를. 히브리서 10장 14절 예수님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완전케 되셨느니라. 영원히 완전케 되셨느니라. 그것도 확신이에요. 영원히 완전케 된 나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나니 새 사람은 고침을 받았대요. 옛 사람은 고침을 못 받았어요. 근데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완전케 됐다고 그날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천년왕국. 그걸 그냥 성경은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늘 내 말씀으로 받아서 말을 그렇게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말고 말을 믿음으로 말을 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훨씬 의심하며 불평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사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날마다 보는데 어떠한 나를 보는가? 아담 안의 나가 아니고 죄 짓는 병자인 나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완전 고침받은 나, 완전케 된 나를 생각하면서 즐겁고 찬송하면서 행복하게. 아멘.